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의 현재 진행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르밧과부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사렙다가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사렙다가부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 사렙다가부는 엘리야를 공개했을 때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3년이 넘는 긴 기근날인데 그러한 기적이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적으로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이 살아있으면 이러한 기적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조지 밀러라는 그 목사님은 평생 고아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그 수천 명의 고아들을 입히고 먹이고 의식주를 다 해결했어요. 기적입니다. 한평생 단 한 끼도 굶지를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그거 다 해결했어요. 이 기적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게 우리 요 근래 모범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기적의 현재 진행이 계속 이루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걸 체험하고 있거든요. 저도 체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끊임없이 물질로 풍족하게 부어주시네요. 날마다 날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체험해요. 생활에 궁핍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하나도 불편함 없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사렙다가부의 기적의 현재 진행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한번 그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렙다가부의 기적의 현재 진행형의 체험은 말이죠, 그 엘리야를 영접하고 그를 공개했다, 그래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사렙다가부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를 이렇게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를 막 공개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도 기름이 닿지 않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서 더 깊게 보면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이러한 사렙다가부의 이러한 기적이 그 인생에서 체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온 인류의 죄와 저주를 자신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의 죄와 저주를 그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렸어요. 그리고서 다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복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말이죠,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우리 시조 아담이 지은 그러한 죄 때문에 그걸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웃고 태어납니까? 그냥 울고 태어나요. 울고 태어나.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냥 죄와 저주가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시달리게 하고 고난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은 고자가 많아. 고난. 그런데 그러한 태생이부터 죄로 돼서 저주 속에서 고난 속에 살던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그 죄와 저주가 십자가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걸 끊어져 버리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이제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새로 이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 죄라는
딱지를 딱 이만 붙이고 난다는 거예요. 나는 죄입니다 하고 죄라는 딱 태어날 때부터 딱지가 딱 붙어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고난을 받고 기근을 당하고 불통을 당하고 계속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영접하면은 그 십자가로 그 죄딱지가 떨어지고 거기에 뭐가 붙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이 딱 붙는 거예요. 이제 이마에 복이 붙었으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춤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죄를 붙었을 때 죄악된 저주가 자꾸 생겨서 고통스러운데 십자가로 떼버리고 복을 붙여놓으니까 그냥 복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사렙다가부가 엘리야를 영접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메말라 비틀어진 그 밀가루 통해서 막 밀가루가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또 기름병이 탁탁 털어서 기름 한 방울 없는 그런 저주스러운 기름통에서 그냥 기름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에서 저주가 끊어지고 복이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게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생은 이렇게 가난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저주받은 그런 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형통하고 복스럽게 창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였고 행복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우리 시도 아담이 죄를 져서 그것을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저주가 들어왔고 슬픔이 들어왔고 괴로움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제2 아담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 우리 죄를 다 대속해서 주시고 죽으시고 그걸 끊으셨어요. 그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기적의 현재 진행이 나타나고, 예? 그리고서 다시 존귀한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복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렙다가부의 기적의 현재 진행형의 체험은 말이죠, 믿음으로 행했을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렙다가부가 매우 가난했잖아요. 마지막 남은 밀가루, 또 마지막 쓸 그 기름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더 이상 희망을 못 찾아서 마지막으로 빵을 먹어서 자기 아들과 자기가 같이 놀아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이제 그걸로 끝나려고. 그런데 엘리야가 찾아온 그 떡을 다 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면, 네가 만약에 그 떡을 나한테 준다면 네 밀가루 통해서 밀가루가 솟아오고 기름통에 기름이 솟아올라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너는 걱정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과부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순종해서 그대로 행했어요. 이랬을 때 그 기적이 현재 진행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요, 우리가 지금 내가 설교하니까 쉬운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그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밀가루 그거 털어내서 빵 한 조각 만들려는데 그걸 달라. 그걸 달라.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걸 그래서 빵을 막 굽니다. 막 구는데 기름 냄새, 밀가루 구는 냄새가 막 솔솔 나니까 막 그냥 창자가 막 동하는 거야. 배고픈 창. 그 아들은 막 침을 질질질질 머슴으로 흐르는 거야. 그래야 얼른 빵 굽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참여하죠. 갖다 드리는. 그러니까 그 애기는 뭣도 모르고 막 침을 질질 흘려서 빵 굽기만을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먹으려고. 근데 빵이 다 되었는데
아들이 언제 먹으려나 하는데 아이 그 어머니가 애기가 쳐다보는데 그냥 그거 냉큼 두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픈 아들 뒤에 두고 나가는 그 어머니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애기가 막 우는 거예요. 아이고 배고파. 왜 그 빵을 안 주고 가져가? 막 서럽게 울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 빵 달라고. 근데 그 말도 막 다 귀를 막는 거야. 그리고서 그냥 고통을 아는 채로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예, 육신의 욕구 또 그 빵, 그 귀한 빵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 더 소중히 여긴 거예요. 그 언약, 그 믿음을 그것보다 그 사람이 1차적인 소욕이 뭔지 아세요? 이 먹는 거예요. 식욕. 이게 생명을 유지하는 욕구예요. 이건 뭐 본능적인 겁니다. 그 빵,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그 귀한 빵을, 그런데 이 살다가 그거 위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빵보다, 정말 생명 같은 그 빵보다 믿음을 더 귀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행했어요. 그랬을 때 기적이 뭐 터졌다고 해요. 기적이 터졌다. 그랬을 때 기적이 터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도 말이죠. 백세에 난 그 아들 얼마나 애기중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 이것을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는 건 잘라서 불태워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자인데 백세에 난 아들 그걸 갖다 바치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존중하고 자기 아들을 막 드리려고 했을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거기서 터진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아를 꺾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지금 아까 살다가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취하고 싶었는데 그 말씀 때문에 그 자아를 꺾는 거예요. 자아를.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아주 이렇게 치열한 믿음이 아닌 것도 많아요. 근데 결국에 가서는 마지막에는 자기가 죽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자기가 죽고 그 욕구, 식욕 그런 거 자기가 죽이고 그 아들 혈육 그거 얼마나 끊기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믿음으로 자기가 죽고 자기가 죽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자기 자아를 꺾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죽고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와의 싸움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장성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막 반란 일으켜서 자기가 쫓겨났어요. 아유 자기가 난 새끼가 자기를 배반해서 자기가 쫓겨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요. 근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다윗을 막 손가락질하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다윗을 잡히던 장군이 아유 저 죽은 것 같은 놈이 어찌 우리 임금님을 녹하느냐 가서 당장 목을 베어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다. 가만둬라. 그럼 자기가 죽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시켰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적하겠느냐. 그 자기의 막 그런 분노를 죽인 거예요. 그냥 둬라. 하나님이 저렇게 하는데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도움자를 붙여서 다시 회복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죽고 그 순종하는 자 그에게 기적이 현재 진행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떡합의 기적의 체험은
자기 것으로 베풀며 희생할 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렙다 가부가 아까 말한 대로 자기 마지막 먹는 밀가루와 기름으로 엘리야에게 바치어서 희생하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공개를 해요. 그럴 때 자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가진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어떤 과부가요, 그 남편이 빚을 잔뜩 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돈 없으면 네 두 아들을 종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냐면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래요. 예, 저는 아무것도 없고요, 기름 한 병만 있습니다. 내가 단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야, 너 그러면 동네에서 모든 것을 빌려라. 그리고서 문을 탁 닫고 그 기름을 부어라. 그래 그 말을 듣고 와서 동네 사람들 그릇을 다 빌려가지고 문을 닫고서 그걸 부었어요. 그랬는데 어떤 기적이 나타납니까? 그 기름병에서 기름 계속 나오면서 그릇을 채우는 거예요. 그 빌려온 그릇 모두를 다 채웠을 때 그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빚도 갚고 또 나머지 돈을 먹고 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것. 외국의 어떤 목사 사모님이 이러한 비슷한 간증을 한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분이 사모로서 너무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그 남편, 그냥 그런 문제. 그리고 그래서 너무 공허한 마음으로 자기 선배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지금 오랫동안 지금 부재 중이고 또 자녀들이 막 지금 걱정스럽고 또 자기도 사역을 해야 되고 또 자기는 아내로서 또 엄마 역할도 해야 되고 이런 걸 너무나 동시에 수행하기가 너무 힘이 벅차고 어려움이 있어서 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 잠잠히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엘리사처럼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의 필요한 모든 것은 당신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당신 옆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답답해서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저를 도와주시죠?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 당신이 가진 것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도와줍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문을 닫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그런 다음에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이웃 사람들이 텅 빈 그릇에 다 부어주세요. 그 선배는 그녀의 공허함에 대한 해답이 그녀 스스로 충만함을 추구하며 있지 않고 오히려 섬기고 내 생명을 내어주는 데 있다. 그리고도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은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부어줘라. 그들을 섬겨라. 그럴 때 당신의 공허함이 채워진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내 마음이 공허할 때는 뭔가 채워야죠. 그래야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꾸 비워줘라. 네 있는 걸. 그럴 때 채워진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마음에 닿아서 그 여자가 막 집으로 쫓아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회지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회 중심지에 가서 용기를 내어가지고 10대 소년들 그들에게 가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을 때 놀랍게도 성령의 무한한 능력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들에게 계속 자기의 그것을 부어줬을 때 그녀의 삶이 자꾸 풍성해지고 더 많이 부으면 부을수록 그 자신의 삶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걸 체험했다. 그러한 것을 자기가 간증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자꾸 꺼내어 부어줄 때, 우리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어줄 때 거기서 충만함이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재벌 큰 부자였던 록펠러가 자신을 위해서 그냥 엄청난 돈을 벌었을 때는 기쁨이 없었어요. 그리고서 병에 걸렸습니다. 그 의사가 보니까 1년도 못 살 것 같다. 당신 1년도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잔뜩 벌리는데 마음은 아주 지옥이란다. 근데 이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벌어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 죽을 때 죽더라도 그래가지고 막 병원비가 없어서 그냥 걸려온 사람들 막 돈을 막 주고, 막 어려운 사람들 막 돈을 주고, 또 기부를 막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병에 나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90세 이상 살았어요. 장수했어요. 내줄 때 복이 되는 거예요. 받을 때 복이 아니에요. 그 어떤 분이 말기암이 돼가지고 의사가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사형 선고를 내고 그냥 집에 가서 누워있다 이제 죽어라 그랬어요. 굉장히 절망스러웠어요. 근데 그 사람도 그 생각을 했대요. 야, 이제 남은 생에 얼마 없는데 이왕 죽고 남은 인생 내 걸 한번 좋은 일 하자. 희생해보자. 봉사해보자. 내 몸을 써보자. 그러고 죽자.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그 사람이 막 남에게 가서 봉사를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또 자기 물질로 막 어려운 사람들 막 도와주고 또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원에서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들 힘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막 그들 목욕시켜주고 막 불을 떼주고 그런데 죽을 날이 넘는 거예요. 죽을 날이 훨씬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히려 건강해져가지고 병도 낫고 장수했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어느 시골의 성당에 어느 신부님이 쓴 글인데요.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주일 미사 때 거기 농촌이라 농촌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는데 늘 얼굴이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다들. 그래 강론 때 막 이렇게 웃기는 말을 좀 해줘도 웃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웃음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또 뭘 시켜도 자꾸 눈치만 보고 표정이 늘 어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여기는 너무 가난에 치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신자들이 1년 내내 그 교부금을 안 내더래요. 이 교부금이라고 하죠. 헌금이라고 할 수가 있죠. 헌금을 안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성탄절이 돼서야 그 추수하는 거, 그 추수 소매한 돈으로 내는데 얼마나 내냐면 3만원 내고 5만원 내고 1년치 교부금이라고 한 것을 이름 붙여서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신부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 내내 믿음이 죽어있는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 성당을 줄곧 외상으로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정이 떳떳지 못하고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매월 첫 주일에 하루 일당처럼 맞돈 내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맞돈 내고 성당 가려니까 신자들이 막 웃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부터 이제 맞돈 내고 이렇게 성당 다니니까 교부금이 막 수백 프로 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비로소 신자의 얼굴들이 점점 더 이렇게 살기가 돋고, 뭐라고 할까? 생기가 돋고 또 막 빛이 비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강론 때 뭐 웃기는 얘기도 아닌데 막 웃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신앙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헌금도 내가 헌금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막 자꾸 인색하지 말고 내주면 그게 역사하는 거예요. 인색하면
안 역사예요. 여러분 늘 배꼽 막 베풀고 이렇게 할 때 그때 기적이 막 진행되는 거예요. 베풀 때. 여러분 그러한 삶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